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오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먼저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는가? 그들이 힘의 논리로 전쟁을 수행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원래는 단독으로 수행해야 하는 그 전쟁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함께 전쟁에 출장하게 되고 또 그들을 차지했을 때, 그 땅들을 차지했을 때 이방 족속이 하는 대로 엄지발가락을 취하는 그런 이방의 어떤 전쟁 방식들을 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제비 뽑은 땅 중에 골짜기 지역은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땅이 철병거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로 전쟁을 생각했던 유다 지파가 자기의 힘 닿는 데까지만 승리를 체험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운명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강력한 저항 세력을 만나게 되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다소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맹세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결단코 어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들의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악을 하였는지 그들을 고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다른 신을 섬기고 제단을 헐지 않았다. 제단을 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이방신에게 엎드려 제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이방신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것이 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가 다시 등장해요. 2장 중간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이유는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서와 시기적으로 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스라엘 영적 상황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영적 침체기,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스라엘 영적인 상황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든 세대가 이제 죽었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대였어요. 이들은 금세 신앙을 버리고 그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노략자들의 손에 넘깁니다. 곤란에 빠진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으신 채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모른 척 하실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임시적이지만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이내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사사기 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을 발견해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죄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가?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DNA 가운데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깊숙이 박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2장 말씀, 사사기 2장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섰지만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섰기에 죄가 관영하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은 이동하는 민족이었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향은 죄인이었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성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었고 함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출애굽을 주도했던 1세대들도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의 자녀 세대에도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모여 살게 되자 광야에서는 사건처럼 이벤트처럼 지나갔던 죄악들이 정착화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집니다. 죄가 번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번성화되고 구조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정착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돈 걱정 안 하는 삶, 노후 걱정 없는 삶, 자식들이 자리 잡은 후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 아닐 때에는 오히려 저주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자동적으로 지상낙원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환상이었고 그들의 신규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삶이라는 환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삶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인생인가? 예수도 못 고치는 팔자를 타고난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반짝 세일처럼 은혜를 맛보던 때가 언제라고 사사기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반짝 세일처럼 반짝 은혜를 맛보던 때는 바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던 그때에는 잠깐이나마 그들 가운데 평안과 안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신약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지옥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옥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옥은 정말 너무나도 목이 마른데 물 한 방울 이렇게 입술에 닿게 해달라 말을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셨다는 그러한 기록으로 말미암아 봤을 때 이것이 완전한 지옥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천국을 맛봤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여전히 기도해야 하고 여전히 처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많은 인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반어적으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여전히 정복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 갈렙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잖아요. 왜 그가 정말 나이 많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정복할 땅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많으십니까? 여전히 기도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정적인 삶이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기도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쳐 쓰러져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할 모든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